오늘 송년주일에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마지막 절인 11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403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죠.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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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다 같이 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반갑습니다.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1년 한 해도 아듀라고 그러죠. 마지막 종점을 향해서 한 주간을 남겨놓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 팬데믹 와중에도 우리 마스크 쓰고 지난주 우리 성가대 참 칸타타를 5곡이나 하고 또 예배하며 섬기고 또 매주일 식사를 한 것도 너무 기적이고 감사한데 매주마다 다른 메뉴로 우리가 1년을 또 맛있게 먹고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이 교회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섬김에 너무 감사드리고 한 해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늘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이혜인 수녀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수년 동안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마지막 수필집을 유고집을 내셨는데 그 수고집 마지막 수필집 이름이 12월의 편지입니다. 12월의 편지.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며 오늘은 어제 죽어간 그 어떤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다. 참 너무 귀한 말이고 가슴이 뭉클하죠. 오늘 이 날은 내 생애 남은 시간의 첫날이고 또 오늘은 어제 죽어간 그 어떤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다. 제가 팬데믹을 여러분과 함께 2년째 경험하면서 느꼈던 감정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오늘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죠. 어떤 때는 내가 다음 주일에 강단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정말 그런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데 마치 이 순간이 제가 새생명교회를 20년 전에 부임했을 때 그때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 한 번만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게 고백이었거든요. 마치 그 한 번이 중요하고 오늘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기쁨으로 영상으로든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너무 감사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인 요한계시록 4장을 보니까 1절에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송구영신에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일 후에 그랬어요. 이러한 일.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라는 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아시아 7교회에 성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2장에는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3장은 사대 교회, 또 필라델피아 교회, 또 라우디게아 교회. 이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셨죠? 매 교회마다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을 끝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한 해도 우리가 귀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귀, 우리와 우리 교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그 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과연 이 송구에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년주일은 지나가는 주일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답을 찾아야 되는 주일입니다. 또 마치 본문의 24장로들처럼 자기의 면류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고 얻고 결산과 상급의 주일이, 저는 바로 이 송년주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반모섬에 귀향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반모섬은 지중해의 한쪽에 완전히 다 사면이 섬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동서남북의 통로가 없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근데 하늘문은 활짝 열려 있네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동서남북의 문이 열렸다 할지라도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 그건 죽는 문입니다. 근데 아무리 동서남북의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문이 열렸으면 사도 요한이 살아서 오늘까지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사는 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4장은 천상의 실체입니다. 요한에게 말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그저 우리가 나의 실체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2021년도에 내 신앙, 내 섬김, 내 예배,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던 것이 정말 과연 헛된 것인가 종교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이리로 올라와서 사도 요한이 보는 것처럼 그게 헛되지 않았다는 실체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송년주일에 계시록 4장의 말씀의 문을 열고 오늘 또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와서 천상의 실체를 보고 너를 보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올해 섬겼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그 실체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지상교회의 실상이 천상의 교회로 그대로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미국 중부에 불어닥친 토네이도로 켄터키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게 금요일 저녁에 불어닥쳤는데 토요일 날 켄터키주에 있는 어느 침례교회 목사님, 파울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교회가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내일 교회에 와서 부서진 가운데도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아니 그랬더니 기적같이 수십 명이 그 교회 그 잔해 속에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 교인들이 가서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다 부서졌는데요. 정말 제가 그림으로 사진으로 봤거든요. 십자가만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마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그분이 이랬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사라질지라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니까 이게 참 특징이 성령님이 말하고 성령이 앞에 일을 말하는 건데, 아니 특징이 뭐냐면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4장에서 보니까. 근데 5장에도 내가 봤다로 시작해요. 6장, 7장, 8장에도 내가 보매. 계시록은 마지막 일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이 말한 걸 기록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인간의 관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기록한 거예요. 요한이 자기가 보니까 그저 인간 세상과 같은 것을 얘기해요. 내가 보니까 하늘 보좌가 있은 걸 봤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보니까 24장로들이 앉았는데 금면류관을 쓴 것을 봤어요. 또 성령을 보았는데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의 7명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모습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생물도 봤어요. 신기한 것은 아니 그걸 보면서 요한이 천사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보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내 주여 이것이 과연 무엇이니까? 이것이 무엇이니까? 무려 6번이나 물어보는데 요한은 물어보질 않아요. 왜 안 물어보죠? 전부 아는 거니까. 천상에 가서 보니까 정말 특이한 것은 지상과 같은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생물이 얼마나 특이합니까? 근데 모양이 뭔가 하면 사자. 여러분 사자 모르는 분 어디 있어요? 송아지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그저 사람은 더 잘 알죠. 또 독수리인데 그것도 날아가는 독수리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영광도 벼곡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무지개 같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얼마나 큰가 하는 사이즈가 문제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천상에 올라가 보니까 지상과 같은 똑같은 교회가 천상에도 있었고 그 모습에도 지상교회가 중요하게 여겼던 본질과 예배와 섬김의 모습이 똑같았다.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무엇이 같을까? 진짜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죠. 또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립니까?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 가마를 입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래 똑같은 거죠.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으니,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뭘 줬냐면 무지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생물도 어떤 학자들은 그것은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마태복음, 송아지는 마치 일하는 그저 일꾼의 모습인 송아지 마가복음, 그 다음에 사람은 인자를 말한 누가복음, 그 다음에 독수리는 요한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지 않습니까? 그러니 똑같은 거죠. 또 하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천군 천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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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여러분, 이게 뭐냐면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었다는 거죠. 종교적이 아니라 그게 실체였다는 거죠. 천국에 가보니까 그 실체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예배였고, 내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감동 감화 받아서 이 땅에 오게 된 거고, 내가 붙들 것은 역시 그저 무지개가 둘러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찬양이, 그것이 종교적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실상이고 결코 헛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점도 있어요. 뭐가 다른 점이냐면 반모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외진 곳이고 그저 감옥에 있는 척박한 곳입니다. 근데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보다 중심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고 어떤 곳에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중심으로 대하세요. 보좌 중심으로. 반모섬에서 올라가니까 그게 하늘 중심인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중심으로 대하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벼곡입니까? 아니죠. 무슨 홍보석, 녹보석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벼곡, 녹보석, 홍보석은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다른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천국 성도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벼곡이고 홍보석이고 녹보석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눈앞에 둘러싸여 있어요. 둘러싸여 있어. 여러분, 땅의 것은 풀과 같습니다. 그저 사라지는 안개와 똑같습니다. 그저 토해나 환난과 어려움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보면 여러분의 모습이 뭔가 좀과 동록처럼 해하지도 않고 도적질 당하지도 않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1년도 그 많은 시간들, 그 많은 순간들은 다 사라지고 허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실상을 하늘에서 보았더니 보물로 하나님의 눈앞에 남아 있습니다. 누가 벼곡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가서 도둑질하겠습니까? 누가 그 엄청난 보석과 같은 그것을 하나님 눈앞에서 깨트리고 파쇄하겠습니까? 결코 도적질 당할 수도 없고 무너질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한 해를 수고하셨고 그 수고가 보석으로 남아있으니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섬김이 하늘의 보석처럼 귀하게 남아있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고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2021년도 여러분에게 있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4장로들은 금면류관을 쓰고 경배했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멤피스 테네시에 목회를 만 7년을 마치고 새생명교회에 부임한 지도 이제 2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20년. 야,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지금도 기억해 보면 이 LA 지역에 다시 오자마자 그 테네시 시골에서 LA 오니까 얼마나 좋던지. 예? 근데 진짜 가장 좋았던 것이 시골에는 다 눈에 띄지 않습니까? 전부 아는 사람이에요. 한인들 2,500명 뭐 전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마음껏 어디도 못 가고요, 어디 식사도 못 하고 그저 마켓도 한 두 군데밖에 없는데 전부 우리 교회 교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켓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마켓 가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에 띄지 않으니까, 뭐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껏 가서 그냥 눈으로 맛도 보고 즐기고 뭐 이렇게 신선한 게 있을까 그러는데, LA 어느 마켓을 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마켓 이름이 그 캐시다이어가 종로구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이게 무슨 어디 이게 다 이렇게 써. 그러니 얼마나 신기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신기한데, 갑자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진짜 맛있는, 어렸을 때 정말 그 맛있는 냄새가 저희 코에 막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냄새냐면 붕어빵 굽는 냄새예요. 아시죠? 붕어빵 굽는 냄새. 그래서 그 냄새를 따라갔더니 진짜 붕어빵을 굽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금도 LA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오더를 했더니 이제 나왔는데, 그걸 좀 이렇게 차속에 가서 혼자 이렇게 먹었으면 좋은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걸 이제 뜨거운 것을 먹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팥국물이 막 거기 아주 불처럼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조심조심 이걸 막 대가면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목사님 그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뜨거운 팥국물이 그냥 그 속에 다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막 지금도 열이 나요, 막 열이.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추운 날 이렇게 팬도 틀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4장을 보니까 제가 직업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눈이에요. 눈. 네 생물이 있는데, 6날개가 있는데 눈이 앞뒤에 있는데, 그저 8절에 보니까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 하나도 피하기를 힘든 세상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저 한 생물에 그게 하나만 있어도 그게 계산해 보니까 앞뒤니까 6날개니까 12개가 있잖아요. 네 생물 하나만 있다고 해도 네 생물이 48개예요. 근데 성경은 그냥 48개가 아니에요. 이게 가득한 거예요. 앞뒤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피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냥 연말에 내가 하나님 속이고 피하려 했던 거 포기하십시오. 그것도 큰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눈이 많은 건 겁이 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신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데, 우리 교회 지금 카메라가 2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48개, 하나만 48개가 나를 찬양하고 막 지금 그 찬양을 하는 것을 그저 영상으로 담는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수백 개의 카메라, 천군 천사의 카메라가 그 눈에서 그저 예배하는 모습, 그 모양, 그 아름다움, 그 귀함을 하니까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도. 그러니 우리가 하늘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거, 우겨쌈을 당하고 아픈 일,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아시고 보세요. 그저 하나님만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인데, 하나님은 오직 영광이요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찾아서 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면류관이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금면류관 쓰고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으면 저는
이름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은. 무명의 용사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무명의 장로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무명의 장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보니까 사도들 이름도 없어요. 근데 이름은 없는데 뭐가 있냐면 조건은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면류관 받는 조건. 그러니까 조건만 합당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서 조건을 한번 봅시다. 서문학교회를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의 조건이 뭐죠? 10일 동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유 목사님 나는 10일 동안 충성해 본 적이 없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2년 동안 팬데믹 와중에 여러분이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건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로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그게 사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뚫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 우리 임숙성 장로님 29일 날 오려고 하는데 못 오시는 거예요. 왜 못 오시냐? 이 오미크론 때문에 또 코비드-19 검사가 2개가 겹치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오는 그 자체 선교적 있는 게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름은 없지만은 자격은 되지 않습니까? 또 로마 3장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조건이 뭔가 8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큰 능력이 아니에요. 작은 능력이 아주 작은 능력이에요.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계시록 3장 11절에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이미 받았으니까 그저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이고 그저 엄청난 것도 아니고 변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가지니 우리는 얼마든지 면류관의 조건에 합당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면류관의 이름이 새겨져서 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면류관 쓰고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계시록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이르되, 제가 좀 이기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요, 저는 이게 요한계시록 4장에 있어서 볼 때에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해요. 근데 번역을 좀 너무 밋밋하게 번역했어요. 이게 극적인 클라이막스거든요. 개역 성경에 옛날에 그 개역 한글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호자 앞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던지며 이르되, 극적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왜 드리며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아무리 해석을 원어적으로 봐도 이 발로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이게 뭔가 하면 깨지도록 던졌다 이거예요. 깨지도록 그냥 면류관을 던져버린 거예요, 보좌 앞에.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캐스트라, 캐스트. 우리가 그 탐행스가 그 영화에 페덱스 비행기가 바다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캐스트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졌을까? 저는 이유가요, 송년 이 시간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에. 아니 끝에 지금 마지막 앉아 있는데 면류관 받고 쓰고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이 뭐죠? 은혜가 아니면 나 서지도 못하네. 아니
아무리 면류관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요. 아니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 부끄러운 거. 면류관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런데 면류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던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또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쓰고 있어 보니까 별거 없는 거예요. 근데 보호자 앞에 있는 주님의 품에 있는 그 벽옥 같은 가치 있는 그 모양들을 보니까 그게 훨씬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 앞에 드렸다 하는 말을 표현한 이유가 저기 있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요, 마지막 이유입니다. 그 마지막 이유가 뭐냐면 새 면류관을 그저 쓰려고 벗는 거예요. 찬송가에 면류관 벗어서라고 하는, 우리 조금 이따 부를 거지만 그 찬송이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영어 그 찬송가에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Crown him with many crowns,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같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크라운님을 하는데 with your many crowns, 여러분의 그 또 다른 면류관, 새 면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면류관을 드리세요. 바로 이것이 면류관 버섯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벗어야 2021년도 면류관을 벗어야 2022년도 새 면류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부를 때까지 여러분의 많은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면류관 드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아듀라고 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깨어난다고는 아디오스란 말이, 그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듀가 아니라 아디오스가 돼도 다시 일어나는 한 해, 두려움을 깨트리고 다시 일어나서 그저 새로운 해를 시작하고 면류관을 던지고 새 면류관을 향해서 힘차게 프레스온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